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변화 또는 증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나 증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일 것입니다. 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말로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고난을 만나면 잠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 더 나가서 포기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참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변화 또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바로 그런 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가 될 텐데요. 아까도 우리가 봉독했지만은 어쩌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초연할 수가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좋은 영적인 자료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안식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왜 이런 오늘 시편 기자가 누리는 이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면서 이 천재지변 속에서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다 죽겠죠.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보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다. 그리고 힘이시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 해도 될 걱정과 염려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돈 문제, 집 문제, 또 자식 문제, 재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같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인간사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이 엄청난 이 표현만 들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다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께 야단 맞기도 하고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걱정하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돈이나 집이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4, 5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초연하고 고난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모델 중에 모델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가서 그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평생을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와 평생을 함께 하셨거든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그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가면서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그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외롭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도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곧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곁에 계심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그 뒤쫓아온 라반 삼촌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계약하고 언약하고 이제 헤어질 때도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죠.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뜬금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뜬금없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야곱을 보호하고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안심시키려고, 왜냐하면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야복강 나루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 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몸종들과 가족들과 여러 재산을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아부도 하고 막 그래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으니까 막 벌벌 떨었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소식,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에서를 만나라, 이런 말씀을 해주려고 온 것인데 불안하니까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결국은 환도뼈가 깨지고 부러지고, 그 후에야 나는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 평안함을 갖게 되고 그제서야 잠깐 안심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았던 야곱을 보게 되죠. 야곱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도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쟁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전쟁이 일어나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탐욕 때문일 것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일 텐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전쟁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신념, 자신의 소망,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심정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심정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쉼이 없습니다.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더 강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로 쉼이 없죠. 그래서 무언가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무언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일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을 때 내가 뭘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일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나 비전,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쉼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탐욕에서 나오는 그런 비전과 꿈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평안하고 안식 속에 계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 탐욕적인 일, 육적인 일, 이런 것들을 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항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적인 성실함으로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그곳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점점 흉흉해가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넉넉히 이겨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기워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